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피셔야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너무 길어서 다 담을 수가 없었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예수님의 자기선언 네 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앉아 읽고 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고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4절 전반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The good shepherd. good shepherd가 아니고요. The good shepherd. 나는 유일한 선한 목자라는 뜻이죠. 그죠? 즉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유일한 선한 목자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자기 선언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유일한 선한 목자임을 선언한 것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요, 이 삭군 목자는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게 보면 12절 말씀이에요.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목자가 돼서 어떻게 양을 버리고 다르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현상을요 이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34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의 무리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 중에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23장 2절 전반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목자인데 왜 이 같은 서로 상반된 일이 벌어질까요? 선한 목자 또 반면에 삭군 목자 어떻게?
사건 목자는요, 양과의 관계가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익관계. 그게 본문 12절 전반 말씀이에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본문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여기서 삭군이라고 할 때 그것이 영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뜻이 보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hired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hired hand. 핸드인데요. hired. 고용된 일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삭군은요, 양이 주인이 아니에요. 또 양을 진정으로 보살피는 목자도 아닙니다. 단지 품삯을 받고 일하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와 같이 경고하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물의 목자들을 경고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러한 경고를 거슬리는 그런 죄악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삭군 목자들을요, 강하게 경고하며 벌하셨습니다. 아까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했는데요. 예? 에스겔 선지자 통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다 찾으리니 목자들의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도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삭군 목자에게는요, 양들이 자기의 이익을 생활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들을 뺏어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생활을 못하겠죠. 그렇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화가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보응하기 때문에 거예요. 이처럼 양과의 관계가 이익관계인 삭군 목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 선한 목자는요, 양과의 관계가 생명관계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생명관계. 예. 이익관계가 아니고요, 생명관계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선한 목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양, 즉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바깥에 있는 양과 생명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양과의 생명관계는 어떨까요? 그게 본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잖아요. 즉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구체적으로 압니다. 그 신뢰로 주님은요, 이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에서 불러낼 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그 앞에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성격과 그리고 그의 장단점을 아십니다.
그가 괴로워하는 것도 압니다. 성부와 성자가 피차에 깊이 아시며 뗄 수 없으신 사이였던 것처럼, 이 목자이신 주님과 우리 양떼들이 그런 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어떤 일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멀리서도요 생각을 통촉한다는 거예요. 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또 어느 날 내가 누워요,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나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심지어는 본인이 말하는 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의 모형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은요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웠던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7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야 으르렁, 우리 애지야 으르렁, 사자가 말이야 사자가 혹은 또 아니 곰이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대단하죠. 소년 목동인데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요? 진실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즉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까지 내주셨던, 그러면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예수님의 그 모형은 구약에 있어서 성막의 번제단입니다. 여러분들 성막과 성전에 보면은 막 짐승들이 불태워지고 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좀 피비린내나고 말이죠. 예? 근데 그 번제단. 근데 그 번제단에는요 피와 불과 뿔이 있습니다. 먼저 제물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잖아요. 돌단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은 뭐였어요? 불이었습니다. 불. 성령의 불이 내려왔잖아요. 오순절날도이죠. 그리고 이 제단의 뿔이 내 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제단뿔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살려줘요. 살아요. 그래서 제단뿔은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의 뿔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예수님과 우리 신앙인들이 단순한 이익관계가 아닌 생명관계임을 늘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둘째로
이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 관계도 생명관계예요. 본문 16절 말씀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만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대신에 주님은요, 이미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예요? 너무 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놀라운 사건을 믿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애틋한 꽃이나 사랑이 깔려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것이니까, 내 목숨을 바쳐 살리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밖에 있어 아직 울 안에 들지 못한 이방의 영혼들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는요, 국경을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해서 멀리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편으로 퀘스천마크가 있는 부분이 있죠. 아니, 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이 선한 목자님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까지 내주겠다고 말씀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어쩔 수 없이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죽어줘야 돼. 그게 내 계획이야. 그게 내 뜻이야. 그래요 하며 징징징 울면서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본인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게 또한 나의 권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 10절 18절 말씀 아니에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뭐라고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불 있습니까? 그 만불을 여러분들이 버릴 권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수중에 100불 있어. 이 100불 내가 좋은 일에 쓸 거야. 본인이 권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 권세를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좀 아까 100불, 만불 얘기했는데 100불을 여러분이 좋은 일에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행을 했으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선행을 베푸면 좋잖아요. 그죠?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근데 그 100불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그 좋은 일을 했을 때? 채워주고도 남지요.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유명 연예인이니 기부왕이래, 기부왕. 야, 그래서 막 기자들이 가가지고서 인터뷰하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기부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자기 기부하니까 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기부를 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좋게 하니까 더 좋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자기도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줘. 아니, 이러니 그거 안 할 사람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벌릴 권세도 있었지만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로 내놓으셨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똑같이,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손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옮기시면서요.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탄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거 하지 말았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손을 같이 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이같이 단언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내어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의 불의의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악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일에서 잠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인 제가요, 작은 목자 아닙니까? 그런 제가요, 하나님의 또 양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실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아니요. 저도 목사가 된 이후에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제 목회에서 저도 실족할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생활할 때가 있을지라도, 혹은 또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뭘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겠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배반한 제자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찾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현장을 다 제자들도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거기 있고요. 또 디두모라는 도마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도 거기 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또 더 다른 제자 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저거 7명의 제자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하니까 그 모두가 즉 7명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더 나아가 부활하셨어. 그럼 그것처럼 생생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옛날 자기 생업을 하러 가는 거야. 왜냐면 이걸 해도 해야지 내가 먹고 살지. 근데 주님이 없어졌으니까 뭐 부활한 거? 그거 주님 일이 내 일이야. 그럼에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맡기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그러한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죽으신 분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죽을 권세를 행하셨던 분 뿐만 아니라 다시 살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구주지 못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포에 떨고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난리 벗고 치는 이유가 뭐예요? 목숨이 끊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근데 사망 권세가 죽이지 못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겁니다. 나아가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인데 그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떠한 사망 권세도 깨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주님이 깨트려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7개 7대 표적을 보여준 가운데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한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은 다시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제가 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날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임재는요, 온갖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외로울 때, 무력할 때, 또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불어닥치는 어떠한 큰 풍랑이라도 잠잠케 하시잖아요.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시고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망없는 시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한 발자국 내세우면요, 나머지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거짓 사꾼 마귀, 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 거짓 사꾼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진실 소리 맞습니까? 아니요. 다 거짓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 협박 아닙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선한 목자 예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 축복의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양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으셨습니까? 내게 버릴 권세가 있다 하셨잖아요.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더 나가서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죽으자마자 살리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 권세가 있으니까 부활하신 건 아닙니까?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미국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참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천재지변 등등등 참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돼가는 징조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모아놔야지, 그렇지, 내가 또 앞으로 있을 일을 내가 대비해야지 등등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준비할 거 준비하세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까지도 해치 못하는 선한 목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영육신간에 이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있고 난리가 치더라도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단 1분간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